먼저 우리 15분의 기적 태필린 복음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원받아야 하고, 내가 헌신해야 하고, 내가 신앙계승해야 하고, 내가 복을 받아야 한다. 아멘, 아멘. 한 번 하면 너무 서운하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하고, 내가 헌신해야 하고, 내가 신앙계승해야 하고, 내가 복을 받아야 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선포한 태필린 복음 구호가 성경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것이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헌신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과 내가 헌신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수직적으로는 자녀들에게 계승해야 되고 수평적으로는 땅끝까지 증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4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성경 말씀을 암송하지만 성경의 핵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구원받는 거.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야 하고. 두 번째, 내가 헌신해야 한다. 헌신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가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헌신했던 그 모든 것을 계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대만, 나만 구원받고 내 세대 속에서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동시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것처럼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겠죠?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 함께 해주신다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비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성경적인 것이고 성경의 핵심을 담은 것이 태필린이고 태필린 복음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말씀 시작합니다. 챕터 1번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세상에 의인이 있습니까? 전도서 7장 20절 말씀,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전도서 7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그럼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9절 말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9절 말씀, 아멘, 아멘. 죄는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요한복음 3장 4절,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면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시작.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태필린 복음 구원편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죄예요. 사실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듣기 좋은 어감이 아닙니다. 너 죄인이야? 너는 죄를 짓고 있어. 너는 범죄한 사람이야. 이렇게 판결을 받는 것을 누가 세상에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이 구원을 위한 가장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죄를 짓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도 갖고 그러면서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아무리 합리화하고 자신을 아무리 정당화하더라도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이 82억 인구 중에 단 한 명도 없다. 너도 예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당신도 예가 아니다. 또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면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인, 범죄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기분이 좋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제가 자꾸만 여러분들에게 기분 상하게 하려고 제가 죄를 언급하겠어요? 절대 그런 의도는 단 1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죄인이라고 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여러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죄를 지면 그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경찰서에서 오라고 하면 가야 돼요. 저 오늘 직장 가야 되는데요. 그렇게 한두 번은 봐줄 수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은 경찰이 소환을 하면 반드시 가야 돼요.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죄를 짓는 순간 그 사람이 당신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하면서 하나 추궁하고 그냥 나의 신상을 다 드러내고 내 인격을 모독해도 거기에서 꼼짝도 못해요.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더 나가서 이제 죄에 대한 진술을 막 하라고 하고 죄의 진술이 다 끝난 다음에는 그 속된 그 말 있잖아요. 핑거 프린터. 손으로 도장을 다 10손가락을 찍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진 찍는 것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도 죄를 지면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가서 온갖 수모를 다 당합니다. 에어컨이 없는 데서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못 먹고 자기가 누리고 싶은 자유를 하나도 못 누려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완전히 거기서 감옥 생활을 갖다가 몇 년을 하고 몇 개월을 하고 그렇게 판결받은 대로 그 죄값을 치르지 않고는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자기 임의대로 나가려고 하면 큰 제재를 받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어요. 사형을 당할 수도 있어요.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이렇듯 죄의 결과는요, 크고 작은 경중의 문제는 있지만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 4장 7절, 17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예요? 저 옆에 있는 이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박종신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런데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하고 그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선은 어떤 의미냐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것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면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사탄에게 속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아는 것,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착한 행동, 누구를 구제하는 거, 도와준 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딱 규정지어서 그것은 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행자지하며 살았던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따르지 않는 모든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죄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사람에 대한 성경적 입장은 무엇입니까? 시작.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아멘, 아멘. 성경은 이렇게 딱 정의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소개했던 모든 내용을 압축한 내용이에요. 기록된 바, 뭐가 기록됐어요? 우리가 기록된 거,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 다음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 기록된 바와 같이 의인은 있다 없다? 없는데 몇 명이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읽고 지나가면서 그래,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 이렇게 지나가면 안 돼요.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같이 의인은 없다. 그런데 거기서 더 강조를 합니다.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인식해야 할 것, 철저히 자각해야 할 것이 있다면 뭐냐면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의인이 아니에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자금을 제공하고 그리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고 해서 그것이 의인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82억에 해당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은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의인은 어디 가요? 천국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의인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82억의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죄인이고, 죄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땅히 지옥 가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을, 문제가 뭐냐면 깨닫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 깨달았는데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는데요. 그리고 저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깨닫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분 나쁜 이야기를 자꾸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듣기에 거북한 이 죄의 문제를 자꾸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인식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뭘 깨달아야 돼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고로 나는 죄인이다. 이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죄가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행하게도 깨닫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공부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다 죄인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가 나타나죠. 이 12절 말씀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록된 거,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기록된 것처럼 이 세상의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도 없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더라. 다 저와 여러분 모두를 포함해서 다 치우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치우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죄인들의 공통된 그 행동들의 모습은 뭐냐면 항상 치우치는 거예요. 지금도 한국은 극좌, 극우로 이렇게 나누어서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묘사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치우쳐. 결과는 뭐예요? 함께 무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은 사람을 무익하게 하는 것이에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 과정 속에서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참 슬픈 이야기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변화될 수 없는 존재예요. 결국은 변질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늘 목격하고 삽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에는요, 굉장히 의로운 것처럼 진실하게 설교도 하고 말씀도 증거하고 의로운 표정도 짓고 인자한 표정도 지어서, 야, 저 목사님은 천사 같아. 저 목사님은 완전 성자야. 그 목사님이 할렐루야 한번 하면 그냥 사람들이 막 넘어져요. 은혜가 막 넘쳐서. 그런데 그 목사님도 뭐예요?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깨달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그 목사님도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만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무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요. 나중에 그의 삶을 돌아보면 다 변질된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완전히 헌신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그러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
그 교인들이 헌금한 걸 가지고 그냥 호화 생활하고 은퇴할 때는 엄청난 돈 받고 자기 아들을 가지고 그 교회에 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뭐냐면 그 사람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타락하는 것이고, 그래서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되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썩은 냄새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니까요. 여러분 제발 깨달으셔야 돼요. 구원의 감격이 없는 분들, 예수님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의 감격이 없고 구원의 기쁨이 없고, 그리고 구원 받은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거듭나지 못한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그래서 함께 치우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무익하게 되는 거죠. 그 시간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건 줄 알았는데 다 무익한 것이었고, 우리의 모임이나 우리의 만남이나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다 무익하게 되더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작.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0절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0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더 심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그 전 말씀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뭐가 이렇게 피부에 안 닿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 나 죄인이야. 나 못 깨달았어. 나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 그래, 나 무익해.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적나라하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물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것은 깨끗한 것들이 있고 어떤 것은 아주 더러운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는 보기만 해도 아주 몸이 움츠러들 정도로 더러운 것이 있어요. 그런 걸 볼 때 여러분들은 안 봤으면 좋겠어. 난 저런 거 안 볼래. 그런데요, 그 더러운 것보다 더 더러운 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심성이 고운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남을 해코지 하진 않아. 나는 어떻게든지 착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살아.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만물보다 세상의 온갖 쓰레기보다도 더 더러운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의 문제를 자꾸만 이야기하냐면 그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몰라요. 그리고 바라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그 교회 이제 우리가 이제 설교가 끝나고 구원 초청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원하는 분은 이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로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럼 이 시간 제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딱 선포를 해줘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구원받은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나 구원받았구나. 이제 나 천국 가는구나. 이제는 나 새로운 피조물이 됐구나. 근데 아무리 봐도 그 사람 변하지가 않아요.
똑같아. 거듭난 사람이 아니야.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야. 구원의 감격이 없어. 구원의 기쁨이 없어. 왜 그럴까?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내 마음이다. 그러면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하나님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우매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정말 더러운 것이 있어요. 그걸 만져보라고 하면 여러분 좋겠어요? 그럼 못 만질 거예요. 제가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는데 지금 어떤 사람이 시궁창에 빠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더러워요. 여러분, 그거 이렇게 만져보세요. 이거 지금. 이거 더럽죠? 이거보다 더 더러운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제가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 인도의 아주 정말 더러운 똥물이에요. 똥물.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 사람은 수영을 해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이 속에 들어가는데 내가 10만 원 주겠다고 하면 여러분 들어가겠어요? 저는 절대로 10만 원에 못 들어가요. 100만 원 준다고 해도 안 들어가요. 근데 이제 우리 PRS 센터 건립을 위해서 1억을 준다고 하면 저 들어갑니다. 죽지는 않을 테니까. 온몸이 다 피부병이 생기고 막 가렵고 별짓이 다 일어나고 아유 끔찍해요. 근데 이제 이런 PRS 센터 누가 후원을 해주겠다 해서 그 1억을 갖다가 후원한다고 하면 10만 원 한 구자 가지고는 안 되고 100구자 가지고도 안 되고 1000구자 이렇게 후원한다면 제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갔다가 나오면은 저 한 목욕은 100번 이상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더럽습니다. 근데 이렇게 더러운 것보다 더 더러운 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또 사진 하나 볼게요. 이거는 이 동남아의 한 그 마을인데 왜 이렇게 집이 무너졌는지 모르지만 정말 더럽기가 한량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더러운 것보다도 더 더러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걸 고백해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통해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윗은 그 밧세바라고 하는 그 여인을 취한 이후에,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이후에 그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회개할 때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애통했는지, 얼마나 그것을 가증히 여기고 했는지, 그 눈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의 침상을 띄울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에요. 앞에는 이렇게 웃으면서 하지만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만 뒤에는 뭘 갖고 있냐면 칼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더럽고 악하고 치사하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지 정말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찬양은 조용기 목사님이, 지금 그 조용기 목사님, 그리고 김성애 그 부인 되시는 김성애 사모님이 그 만든 찬양이에요. 내 평생 살아온 길. 여러분, 이 찬양 잘 아시죠? 이건 강도가 어떤 죄를 짓고 사형 선고를 당한 그 사람이 지은 찬양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고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그 목사님이 인생의 항문기에 자기가 시를 쓴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이. 근데 그 시 내용을 한번 살펴봐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내 평생 살아온 길. 그러니까 아마 이 찬양이 그분이 한 70 정도에 쓰신 것 같아요. 그때. 아마 60이나 70 됐을 때 이 시를 쓰셨는데,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걸음마다, 내가 살아온 자국마다 다 죄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 교회를 세우고 이랬던 그 목사님의 입에서, 그 손에서 나온 가사 내용이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조영기 목사님보다 더 의로운 삶을 살아왔습니까? 더 깨끗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더 성결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입니다. 이거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목회자가 된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는데도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입니다.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왜 못났어요? 죄 때문에 못난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정말로 엄청난 사람들 앞에 사랑을 받는 목사님이에요. 그 설교를 들기 위해서 우리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막 귀를 기울일 정도로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제가 외국에 나갔을 때 저에게 자꾸만 질문을 해요. Do you know? 그 조영기 목사님 아느냐고. 폴조? 폴은 바울인데, 바울, 영어 이름이 이제 폴조였어요. 폴조 알아? 그러면 제가 얘기하죠. 나 폴조 잘 알지. 근데 폴조가 나를 몰라. 이렇게 내가 대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분은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자 다 버리시고 천하디 천한종의 형상을 입으셨네.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리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너무너무 더러운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추악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못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 같은 그런 죄인,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를 진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하늘의 영광 보좌 모두 다 버리시고 나 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어떤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말이냐면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그 탕자처럼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 주십시오 하면서 땅에 엎드리는 아들이지만 그 사람 같은 심정이 되지 않고는 회복이 없어요. 그렇지 않고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왜? 예수님이 나같이 추악하고 나같이 더럽고 나같이 못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걸음 하나가 다 내가 걸어갔던 그 죄악의 걸음, 그 자욱마다 그 죄의 자욱을 지우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사실 깨닫게 되고 나서는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동행하면서 예수님 복음 위에 굳세게 살겠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나 같은 죄인, 내 삶을 돌아보니까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입니다. 나의 생각도 다 죄입니다. 내 마음도 만물보다 부패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여러분들이 피상적으로 나 죄인입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얼마든지 따라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 죄를 지어서 경찰서에 소환을 받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러면 감옥에 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그럼 풀어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해결에 앞서서 내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죄를 가증하게 여겨야 돼요. 애통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내 걸음마다 차움마다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우슬초로 정결케 하옵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0절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하나님은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심장을 다 파헤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폐부를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폐부가 뭡니까? 마음의 깊은 곳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해도 웃으면서 집사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사랑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가증한 사람이니까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그래요. 저 사람 나 좋아하는가 봐. 저 집사님 나 진짜 좋아하나 봐. 나 사랑한대. 아니 어떻게 나를 갖다 미워하면서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어. 속이는 거예요. 속으로는 되게 싫어해. 미워해. 그런데 집사님은 아우 집사님 반가워요. 여러분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나는 심장을 살핀다. 그 다음에 폐부를 시험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겠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조영희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그랬다면,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다 심판하시고 보응하시고 지옥불에 쳐넣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각각 행위와 여러분의 각각 행실대로 보응하시고 심판하시고 지옥불에 쳐넣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폐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동시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 사진이 있죠? 그거보다 더 더럽고 더 추하고 더 냄새나고 더 독하고 더 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통해야 돼요.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0절 말씀 다시 선포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0절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0절 말씀.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애통히 여기고 가증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죄 지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할 수 있는 심령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하나도 의로운 것이 없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은 의인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 죄를 가증히 여기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안타깝게 여기며 그 죄를 향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그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죄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같이 선포하고 암송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참된 진리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